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십시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는 깨닫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은혜는 깨닫는 것으로 시작된다. 저도 깨닫고 여러분도 깨달으시고, 그래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확신하는 믿음으로인데요. 사실은 설교 제목을 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정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아시고 아심이라 이후에는 너희도 알리라 라는 제목 하나 하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라는 이런 제목 둘로 정했는데, 전자를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주보에 다 안 들어가요, 이 제목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후자로 확신하는 믿음으로 라는 제목을 썼는데, 확신하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확신은 언제 되죠? 알 때 확신이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아는 것.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아시고 아심이라 이후에는 너희도 알리라. 다시 한번 할까요? 스크린에 좀 띄워주세요. 스크린에 그거 다 있는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아시고 아심이라 이후에는 너희도 알리라.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시나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은 죄와 세상과 마귀에 대하여 벌써 승리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알아야 돼요. 자, 근데 바르게 알아야 돼요. 억지로 아는 거는 아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 알면 안 되고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다 아시고 사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고요.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여기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있는 것들이 무엇이고 그것이 누구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아셨어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아셨고,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도 미리 아시고, 자신이 언제 세상을 떠날 것인지도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다 아셨어요.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6월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또 3절에도요.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것이 뭔지를 아시고, 또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또 11절에도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알고 살면 어떨 것 같아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언제 죽을 걸 미리 알고 산다 그러면 그때까지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예수님은 하여튼 아시고 사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알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여기 베드로처럼 엉뚱한 말을 해요. 때에 맞는 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때에 맞는 말과 때에 맞는 행동을 못해요. 왜? 모르니까. 근데 제자들이 끝까지 몰랐냐면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어느 시기가 되니까 알아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언제까지 했냐면 알 때까지는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과 저도 비슷한 거예요. 다 같은 현상이에요. 여러분은 알고 믿는 신자신가요? 모르고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신자신가요?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는 신자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들이 보아야 하는데,
언제든지 우리의 모델은, 그리고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런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걸 어떻게 살고 아셨을까? 여기 아시고라는 이 말은 헬라어 성경 원어를 보면 디아노 에마타라고 하는 단어로 된 말이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는요, 점 하나에 토시 하나까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어를 연구를 하게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를 내려주실 적에 그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통해서 그 뜻을 명확하게 우리로 알게 해주셨거든요. 여기 아시고라고 하는 이것을 헬라 원어로 볼 적에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그것을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아셨다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아셨다고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아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디아노 에마타라고 하는 뜻이, 그 사실을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셔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니들에게 이르고 있는 이 말들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가 일을 하고 계신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그 뜻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버지와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사셨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신자들처럼 일방적인 신앙생활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을 하면서 아버지와 의논하시고 상의도 하셨다고요. 여쭙기도 하시고 들으시고,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통해서 자기가 이 땅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음을 아신 거고, 자기를 배신할 제자가 누구인지도 아신 거예요. 막연하게 아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적당히 짐작해서 느낌으로가 아니고, 대충 아신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이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없으니까 신자들이 주님의 뜻을 알아내는 한 방법으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을 찾아다니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서 기도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경험들이 다 있을 텐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던가요? 아니죠. 그럼 그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그렇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다른 사람에게 묻기 전에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그가 알 수 있는 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지 그것을 좀 더 잘 알겠죠.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것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기도받고 그러면 알게 되느냐 하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가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있다가 보면은 그 신자가 주님의 뜻을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알게 돼요. 오늘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고 그 성령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다 보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믿는 신자와 모르고 믿는 신자는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믿음이 다릅니다. 그리고 믿음이 다르면 삶이 다른 거예요. 아는 신자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게 있죠. 뭔가요? 확신입니다. 아는 신자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게 확신이에요. 그리고 이 확신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흔들려요. 뿐만 아니라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삶 속에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고요. 그리고 마음에 안정감이 있어요. 든든해요. 평안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또 있는 게 뭐죠? 여유예요. 여유. 누가 뭐라고 막 해도 그냥 안달복달을 해도 든든합니다. 여유가 있어요. 이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확신하는 믿음의 신자에게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신자는 일 터지면은요, 믿음도 다 잊어버려요. 이 정신줄을 놓는다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은 모두가 알고 믿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돼야 해요. 근데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은 뭐냐면 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질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 것이다. 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 요때부터 안 거예요. 요때부터. 그때가 언제를 말씀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알게 된다고 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3절에 다 같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일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신자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못 듣는다고요. 그걸 들어도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고 소리로 듣는 선에서 그쳐요. 하늘의 소리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 생명의 말씀으로 듣질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어떤 소리 중에 하나로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들어도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라야 이해가 되느니라. 여기 주님께서 신자들에게, 믿으려는 신자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이 누구신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다. 이 성령님을 받지 아니하고서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도 이후에는 알게 될 거예요. 아직 이 제자들에게 성령 안 내렸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다행인 것은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알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알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인생을 승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알고 산 거예요. 알고 믿고 산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삶은 단어로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믿음이 삶이에요. 그리고 삶이 믿음이라고요. 그러니 그는 믿음과 삶이 이원론적으로 나눠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좀 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면 바울의 간증과 고백이 나와요. 바울이 무엇을 확신을 했는가 보면은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신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을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신자는 벌써 승리자다라고 하는 걸 확신을 하고 살았다고. 자, 바울이 한 확신, 첫째 뭘 확신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줄 알고 예수 믿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도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랬죠. 이거 무슨 약속이에요? 믿는 신자에게 성령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이 사실도 믿으시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찾아다니는 사람들, 이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뭘 좀 더 알아보려고 찾아가고 그러는 사람들 왜 다니는 건가요? 그 사람들. 직장 없는 청년이 직장을 간절히 찾는데 금년에는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거 아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35절에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이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에 일어날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예수 믿는 신자를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죽음도 그 사랑을 끊어놓질 못한다. 어떤 권력도, 어떤 이념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신자를 끊어놓을 수 없다. 이걸 확신한 거예요. 바울이 확신을 하고 일생을 승리하면서 살았었던 그 믿음의 확신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확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 저 여성이 내 아내라는 확신, 저 남성이 내 남편이라는 확신, 저 남성만 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라는 확신. 그건 뭐 70억이냐 700억이냐 대상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뭐 7,000명이
부정을 하면 그거는 안 되고 70억이 부정을 하면 그게 맞나 하고 뭐 그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결혼한 대상이라고 한다면 내 아내는 70억이 아니라 7조가 내 아내 보고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고 손사래를 쳐도 그 사람만 내 아내다라는 그게 확신이에요. 확신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확신이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내가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어둠의 영을 이긴다는, 벌써 나는 승리자라는 확신, 내 인생은 성공자라는 확신.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긴 자다. 나는 승리자다. 뭐 승리자로 그렇게 뭐 갖다 붙이니까가 아니라 우리 믿는 신자들이 벌써 승리자가 된 근본이 있어요. 근거가 있다고요. 로마서 8장 3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기는 거래요? 내 안에 계신 분, 나를 살려내신 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못 이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이긴다고 그래요?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누워 떡 먹기라는 거잖아요.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기진맥진해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 여유 있게 이긴다고요. 여유 있게. 다시 한번, 무엇 때문에 이긴다고요? 내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래서?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자는 누구나 승리자예요. 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주님 때문에. 신자가 이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모든 것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뭔가요? 테스트. 거기에서 미끄러지면, 낙제가 되면 훈련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죠? 하나님이 하라 하는 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했죠? 하나님이 항복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조급해지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네 손을 그 아들에게 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길을 탄탄대로로 여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믿는 신자들에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설레이고 신나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고 모레를 기대하고. 세상 사람들 보세요. 카톡 같은데 뭐라는, 세상 뭐 있냐, 인생 뭐 있냐, 그런 거 그런 데다 막 날리고. 얼마나 삶이 지겹고 재미없으면. 여러분 삶이 힘들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삶은 다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새 생명의 사람들은 그런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산다고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좀 쫓겨나면 인생 끝나? 연애하다가 실연 좀 당하면 인생 없어? 그거 아니라고. 자식이 좀 반항하고 부모를 거역해도 하는 일을 하다가 좀 부도 맞을 수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문제는 마귀란 놈이 문제야. 요 놈이 자꾸 옆에서 거짓말로 자꾸 꼬드겨. 이렇게 긁어 자꾸. 그래가지고선 확신을 가진 것 같았는데
자꾸 상황이라고 하는 것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꾸 긁어. 그러면서 아닌가 이거?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속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어느 때 또 흔들려요? 지금은 이제 이 확신을 가지고 했는데 며칠 살다 보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하나님한테 혼날 짓을 했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러면서 이제 그게 또 무너져요. 아니요. 여러분이 잘못해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거를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던 사람이에요? 배신자였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께 목숨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한 베드로가 조그만 문지기 계집 그 여자아이의 물음에 예수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그랬던 베드로,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베드로가 그러는 거 아시죠? 그럼 예수님이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아유 저 베드로 새끼 저거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왜 찾아오시냐면 야단치려고 찾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확신 갖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베드로한테 찾아와서 예수님이 3번 질문한 게 있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해요. 2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셔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유, 왜 또 물으시지? 속으로. 예, 주께서 아십니다. 이제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어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또 3번 물으셔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좀 했다고 예수님이 나를 내버리시려고 그러시나?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면서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인을 사귀시려면 예수님 같은 애인을 사귀셔야 돼요. 끝까지 사랑할 애인. 요즘에 뭐 등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며.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시고 사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신자가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살다가 보면 주님의 뜻을 하나하나 알게 되는 거예요. 알고 믿는 신자와 모르고 믿는 신자는 다른 겁니다. 믿음이 다르고 삶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알고 믿는 신자에게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확신. 확신을 가지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고 든든한 안정감이 있고 폭풍 속에서도 전쟁 난리를 버거지를 쳐도 영적인 그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다 같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은 모두 알고 믿는 성도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 알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알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하는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Oceans rise.